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에 승리합시다. 아멘. 근데 기도라는 것도 이게 솔직히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기도가 되는데 목사라도 어떤 때 기도하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참 이 기도라는 것은 참 영적으로 하나님 민감한 관계 속에 없으면 이게 지도시키는구나. 또 어떤 때는 막 그냥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것대로 기도가 안 된다든지 기도하기 싫다든지 그래서 하면 틀림없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은 절대 기도할 만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거 시험 받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알 수 있지만은 일단 시험 받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말이나 시련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지금 내가 마귀의 시험을 들어서 내 신앙에 어떤 유해한 요소, 내 믿음이 떨어지느냐.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많은 고난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연단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자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연단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겉으면 똑같은 시련이요, 환난이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귀의 시험을 들어서 어떻게 되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림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은 도리어 더 기도하게 만들어서 더 믿음을 왕성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은 항상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 있고 걱정이 있지만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패배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시아 여기 나온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시험도 연단이 되게 하시고 단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척도가 뭐냐?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냐?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얼마큼 기도에 깨어있느냐? 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한테 몇 가지 신앙을 이렇게 검증하는 척도가 뭐냐? 바로 기도하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나자빠지는 삶이 있고, 어떤 그런 문제 있을 때 그래 하나님 내게 은혜 입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기도 기간에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 집중기도 기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누가복음 보니까 7번의 기도가 있어요. 7번에. 하나씩 맡아보자. 그런데 오늘은 사실 이게 6번째 기도지만 우리 이제 순상 우리가 5번 기도인데, 우리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오늘은 우리가 성경 어디 읽었지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여기까지 읽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몇 가지 보면 이 땅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7번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크게 7번의 기도의 과정이 있다. 내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린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언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면 3장 2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보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해요. 최초로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을 때 기도했다. 이 말씀에 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뭐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고. 언제?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와 형체로 임하시고. 세 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여튼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마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아침에 열어요, 저녁에 잠을 자라. 하루를 기도로 열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온 생애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 무슨 기도요? 네. 누가 보면 4장 말씀 보면 1절 이하의 쭉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결국은 성령에 끌려 광야에 가셔가지고 마귀의 시험 받으셨다. 그 며칠 동안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이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 왜 예수님이 금식 기도 하셨느냐? 인류가 범죄하는 것은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은 죄가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 다시 한번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은 늘 기도로 준비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보통 때도 아니고 금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얼마나 먹고 싶겠냐는 거예요. 응?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마귀에 간결하게 되었고 첫 아담의 실패를 주께서는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 금식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금식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신 것들을 다 해봐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제자라고 그러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 걸 다 그대로 해봐야 될까요? 그래야 제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청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한번 금식 기도도 해봐. 왜 하나만 하면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40일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한번 금식도 해보자. 뭔가 인생의 삶에 금식이 다단히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서 안 했어. 경건한 생활을 유대인들은요 다 일주일에 하루씩은 다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은 특히 기도 생활 속에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의지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금식기도. 우리 선 목사님은 금식기도 하다가 아니냐, 나도 공감 가. 3일쯤 가면 기도도 안 되면 음식 왔다 갔다. 그런 유혹을 뛰어넘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 한번 뛰어넘어 봐야만이 신앙적인 새로운 단계가 있고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금식하지 마세요. 생명이 단축돼요. 그러나 젊었을 때는 우리가 금식기도 예수님께서 33살 때 금식, 30세 때 금식한 거 아니에요. 청년들은 30세 때 하면 금식들 한번 해야 돼. 자기 인생의 진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 무슨 기도? 이게 누가복음 4장 44절 45절 말씀이고 이게 한자하는 곳이라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새벽에 한자하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안 해보고선 얘기하지 말고 해보고 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도 마찬가지,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과도 먹어보고 나서 어떻다 말해야지 먹어보지도 않고서 하고서 얘기해야 먹을 거냐는 거예요. 먹어보거나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도 예수님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사고 우리가 다 기도한다면 한번 예수님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구나. 우리도 한번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런 이방 신앙 상황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을 살면서 그런 뜻을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런 거 해보다 보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기도? 새벽 기도.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철학 기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면 12절로 우리 13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산에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만 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그래도 감사한 게 또 철학 기도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참 감사해요. 어쨌든 밤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응? 놀면서 화토면서 옛날에 밤새 그 짓 많이 했잖아요. 노는 것도 밤새면데 왜 기도하는 걸 못 해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든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 항상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안 해본 사람이 들어서 저런 거 듣구나 해봐야 되네. 늘 온 사람만 들으니까 이게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도 주마같이 해결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하면 또 도전해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해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해봅시다. 한번 해보시오. 네, 자꾸 해보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해봐. 첫기도 한번 해봐. 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아까 우리 오건사님 참 6대 손 이러면서 우리는 간증할 때 미국에 전화하다니 가문이 목사가 면서 교수면서 이제 그거 그만해야 되겠어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자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역사, 신앙 역사에 없다면 그분들의 역사를 쭉 100년 역사를 쭉 얘기하잖아요. 주크란 사람의 가문하고 저나 네드워드 가문 같이 이민 온 사람들이지만 하나는 술 처먹고 그렇게 다 그 가문은 완전히 깡패 중독자 그런 것만 생겨. 자손이 1000몇백 명. 에드워드 가문은 그 총장들 목사 주지사 다 그런 사람만 나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건하게 살면요 경건한 후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물론 하다 보면 자식이 많다 이런 일 잘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육이 중요한 거니까 신앙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다음 믿음의 한 줄기를 자꾸 믿음 안에서 계승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3세대 가면 당대도 보고 주시지만 3대 지나도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기도 헛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헛되지 다 하늘에 쌓아진다는 거예요. 쌓아져.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형태로든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신다. 철학 기도. 다섯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산상기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 9장 28절 말씀,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 변화한 산상에 올라가서 그 산상에서 놀라운 변화된 사건을 에게 보여주고 예수의 죽으실 것과 영광선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기도인 것입니다. 산상기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상기도 못하면 여러분 산이라도 만들어 놓고 막 가서 해야 돼. 우리 언제 네가 좀 보면 우리 앞으로 우리 기도원 가서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서 한번 기도해보고 정말 신앙적인 탐욕 것들을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기르는 데 중요한 것이고 어둠과 또 이와 같은 악한 세력을 이기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힘을 산상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게 여기 누가 말씀인데 이 게세마네 동산 기도 따라 합시다. 통곡의 기도. 무슨 기도요? 통곡의 기도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39절 말씀부터 4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곡의 기도에서 일곱 번째가 바로 십자가상이에요. 십자가상. 내일 저녁에 아마 하겠지만 이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기도의 생애를 쭉 살펴보니까 7번의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성경 누가복음에 7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 속에서 기도하신 마지막까지 십자가 상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로 완성합시다. 여러분의 생도 마찬가지. 처음 예수님을 들을 때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인생같이 많은 과정에서 문제였지만, 아까 우리 권사님 마지막 우리가 저 영광 천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생애가 기도 일생 동안 승리한 생애겠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그런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 가운데 우리 오건사님 가정 세례타는 하나님, 내 가정, 내 가문도 새로운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있는 가문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네? 그것이 곧 어머니들의 현숙한 여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 주여, 내 가문에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아멘. 네?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물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활을 보니까 기도하면 되리라. 이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돼.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통곡의 기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통곡의 기도, 특별히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가리켜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시면요 응답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가리켜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통곡의 기도를 드렸구나.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예수님의 통곡의 기도를 드렸는데, 왜 예수님, 물론 그 고통, 문제, 십자가,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서 드려질 기도 속에서 기도는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를 가만 통곡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몇 가지 기도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따라합시다. 습관을 좇아.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이렇게 평상시에 늘 기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 말씀 보니까 습관을 좇아 감난산에 가셨다. 그 감난산에 산이 있어요. 그 가운데 큰 산이지만은 그 가운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에도 보면 한 번에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산에 보면 나름대로 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운데 그저 조그만 그 산 한 중간 중턱쯤 되는 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의 이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는데, 예수님 어떤 때는 새벽에도 거기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철야하러 기도하시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조그만 냇가 하나만 건너가면,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바로 감난산이, 그 감난산 안에 조그만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통곡의 마지막 기도는 그 생활을 통해서 뭐냐?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도 좋은 습관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성공도 보면 다 어떤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어떤 문제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병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떤 습관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좋지 못한 습관이 나중에 큰 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암이나 암병도 사람 몸에 들어가 보통 7년, 10년 있어야 그게 제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암병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습관에 의해서 결국은 그것이 결과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어렸을 때부터 또 습관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무슨 습관이라고?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어렸을 때 가정에서부터 아이들 하다못해 식당에서부터라도 감사하는 기도 훈련한다든지 이런 뭔가 거룩하고 정말로 경건한 그런 습관이 그 일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통곡의 기도는 이런 생애에 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습관적인 생활에서 온 기도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습관이 기도의 습관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렸을 때 그 기도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자꾸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나와라. 굉장히 어려워요. 요새 저 감사 청년들 몇 명 가운데 새벽에 늘 나오는 청년들 너무 감사. 나는 내가 볼 때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로 결혼하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 시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간 관리를 못하겠어요? 사람이 하루한 시간 관리 속에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관리,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건강 관리 하고서 못 하겠어? 하고서 못 하겠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건강 관리 못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사람 시간 관리 못 하겠어요? 이러면 이 땅에 성공한다면 뭐예요? 자기 시간 관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체력 관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새벽에 기도한 사람이 나쁜 짓 하고서 좋은 일 하고서 하루 일정은 오늘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행하면 하루 일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오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계획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아무리 계획 없이 사는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안 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처녀들은 그런 새벽 기도하는 청각들하고 교회 결혼 안 하냐 이거예요. 나 이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생각해봐. 수요 말해서 새벽에 일정한 시간 자기 시간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냐는 그런 사람. 자기 관리하는 사람 어디 있겠냐는. 또 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요. 결혼하면 그 새벽에 기도하는 여자들 만나면 행복할 텐데 그저 멋있는 것만 쫓아다니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습관, 거룩한 습관. 할렐루야. 우리가 왜 주일날마다 교회라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일주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생활도 주일을 중심해서 사는 사람. 그러면 한 주간도 거기를 중심에 계획을 놓고 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런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그의 삶의 패턴이 경건하시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윤례를 정하시고 너의 행복이야 이렇게 명령한 것이다.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복이 있으리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통해 보니까 습관을 잘 기도하셨다. 오늘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금요 기도에 좀 습관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직장 피곤해도 와서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 분들 내가 그냥 가능하지 내가 9시 40분에 끝내려고 내가 9시 40분 끝내려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빨리 끝내야 되거든. 더 권생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 내일 또 새벽에 나와야 돼.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마지막 통계는 따라 합시다. 해산의 기도. 이 해산의 기도의 말은 뭐냐면 이건 힘쓰고 애쓰고 그 다음에 진액을 쏟는 이 십자가 상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 온 모든 것 다 쏟아놓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쏟아놓는 기도의 도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 합시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밥도 그냥 미지근하니까 밥이 되지 않잖아. 언제 한번 끓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다면 정말로 씨름하듯이 아니면 집중해서 하사 애기 날 때 되면 부러지는 것처럼 심수가 했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의 땀방울이 뭐가 같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로 눈물 쏟아가며
정말로 피눈물 쏟는 그런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늘 평상시하는 기도겠지만은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 이런, 특히 예수님은 이제 인류 구소리의 문제를 놓고 지금 죽음이라면, 이게 죽음이라는 건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따라, 사명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이 뭐냐면 마지막 죽는 거예요. 죽는 게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어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의 마지막, 물론 여기 사역을 하시면 많은 병자 고쳐 보험자를 많이 했지만은 이걸 마지막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예수의 기도는 사명의 기도고, 이 사명은 자기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큰 기도한 것을 성령 통곡의 기도라. 임산년에 이제 해산을 하고도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하나님 응답을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온 힘을 쏟아보는 집중적인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몰아붙이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인들이 마지막 아기 낳을 때 마지막에 힘을 써야 되는데 마지막에 힘을 못 써버리면 아기도 곤란해지고 산모도 곤란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체력을 잘 보완해 둬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깨어서 기도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인간의 한계가 도달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도 기진맥진하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상황에서 체력을 안 배야 될 상황인데 밤새도록 제자들과 성만찬하고 그 기도 올라가시고 한 번째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가 마지막 집중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죽음의 문제,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가.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죄아들의 기도를 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곤비해 죽게 되었고 피곤해 죽게 되었고 내가 좀 기도 좀 도와달라 할 만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도와달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많은 사역 감당했지만 그분 육체에 계실 때는 우리 같은 몸 가진 존재이기에 자기 기도로 도와달라고 제자 요청할 만큼 이 자기 앞에는 마지막 사명을 가면 죽음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전을 옮길 것이 없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발같이 되었을까. 근데 기도라는 것 참 묘한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딱 가서 더 이상 못하가지 그때 곧 뛰어넘을 때 새로운 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천사가 심을 돕더라. 그래서 우리 애기 낳는, 저도 이제 애기 낳는 걸 교육식당 가봤지만은 거의 기진맥전 해가지고서 이제 거의 심 못 쓸 때 간호사 옆에서 막 뭐라고 막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마지막 심 쓰니까 나오더만. 그 마지막 심 쓰니까 죽여버리니까. 예?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아. 그동안 막 울고 막 땀 흘리고 소용없어. 소용없어. 근데 마지막 그 간호사는 알더라고요. 보니까 알다가 한 번 더 마지막 그때 마지막으로 침을 그때 막 침을 굉장히 침을 쓰는 것 같아요. 애기는 낳는다고 할 때도 사람에게 모성의 본성이든지 삼신체의 구성 큼하게 침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셔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도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사실은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 갈 때는 날라다 막 150, 200 달리다가 마침내 쭉 올라와서 저 공중에 그때부터는 평안한 것처럼 기도도 내가 할 기도가 있고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힘속에서 기도를 않는다는 거예요. 올 시대는 이게 내가 이제 관상기도에 내가 좀 반대하는 것은 아주 고상한 사람
그 관상기도라는 건요, 정말 기도의 깊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저기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 사람이 관상 좋아하고 앉았냐, 앉아 맨날 먹을 거 생각만 나고 누구 만나서 이게 그 관상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도튼 사람들 하는 기도예요. 그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사탄이 그냥 놔둘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10년 공부 남마음에 탑을 하냐 그 얘기요. 산소에 들어가서 문산문양 10년 다 도도하는 게 쉽겠어요? 그래 한순간 보면은 그 10년 도도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기도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 기도하느냐? 천만의 말씀, 심수가 애쓰는 기도를 안 해요, 요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도 없고 자기 머릿속으로 그냥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말씀처럼 무릎을 꿇고 땀 흘리기까지 해봤냐, 이게 땀 흘리기까지. 그리고 뭐 응답 안 주네, 뭐 어쩌네. 정말 하나님 앞에 애기 낳는 것,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 소원을 품고 있다면 해산할 수 있는 고통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해봤냐, 그거예요. 이 땅에 생명 하나 있어도 이 땅에 태어나니까 열달 걸린다 하는데, 우리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응답만 받으려고 자빠졌다 이거예요, 이게. 예? 예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단다면 우리가 일상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향했으면 거룩한 마음 가지고 심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문제를 놓고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다. 정말. 그런 기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해본 지가 왕년이나 왕년, 옛날에는 해봤을 거예요. 다. 오늘은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둔탁해져서요, 어정한에 찔려서는요 감각도 없어. 예, 수없이 그냥 막 다 그러게 들어왔으니까, 예? 다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오늘 시대에 우리의 내적인 인간의 심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계속 놔두면 굳어지는 것처럼, 네? 우리 인간 마음도 그렇게 되고 말았어. 이게 자꾸 하나님의 성령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린애 살짝 부드러워지느냐, 굳어져 있어, 딱딱해져 있어. 오래된 신앙 경험만 가지고 그거 뭐 다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자기 경험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정말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남북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다 우리 한국에 전부 외가서 기도한다면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이러다 또 지나가면 또 괜찮아.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항상 그래. 10년 동안 그랬는데 우리는 뭐 저러다 또 지나면 또 하고, 우리는 다 알아. 정치인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뻔하지. 뭐 하다 또 서로 좀 돈 좀 갖다 주고 뭐 해서 뒷구멍을 하다면 또 화해하고 막 그러겠지. 아주 이전에 국민들이 다 알아버려, 전부 다. 어찌 걸지를. 그러니까 애절한 마음, 이런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회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 것은,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어떤 상황에 한번 심수가 있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시간에 지금 엊그제 내가 또 교회 갔더니 거기 이제 마지막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다 적어보는 거 보고 왔지만, 또 우리 지금 갈릴리 전도 축제에서 있지만 뭐 할마다 하는 거 뭐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런 뭐가 역사 안 나타나요.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뜻을 내가 막 뭔가 해가지고 한번 해보, 이런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따라 합시다. 이 통계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준 것을 내가 어떻게 이를 감당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결단하고, 즉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학자가 무조건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병을 진단해서 지금 시대가요, 어지간한 병만 정확히만 진단 나오면 치료의 길은 다 있네. 치료의 길은. 감기가 왜 어려운 병이냐? 이건 바이러스라는 것이 돼가지고 이게 옛날부터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건 옛날부터 바이러스는 다 약이 있어 없어? 약이 있어. 이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은 자꾸 이게 변이 돼가지고 새로운 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걸 하면 또 약을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밝혀진 병들은요 거의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 오늘도 이 신앙생활 속에는 개인 우리 모든 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직장 안에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터전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가며 또 성령의 어떤 음성 듣기 원하고 가르침을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하는 뜻일까? 이거를 찾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 안 했으면 이건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는 과정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 어려운 부분. 예수님은 자기는 알았어. 자기 때 오신 목적 알았어. 자기가 죽으는 거 알았어. 또 몇 번이나 제도 얘기했어. 그러나 막상 그분 자기 앞에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통과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에게 이걸 감당할 능력을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11서 12장 말씀 보면 자기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를 향할 때면 분명히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내게 십자가 안 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때는 능욕과 수많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통해 하실 일이구나. 그 원망하고 불편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기뻐하며 즐거움을 가지고 감당할 때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죽어도 사는 부활의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예수님의 같은 기도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생애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하며 3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자기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생기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살면 사실 편한 거예요. 원칙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것이지, 어떤 삶의 원칙을 다 정해놓고 살면 우리 인생은 훨씬 간편할 수 있고 단순해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과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현실을 그러하고 나라를 우리 모습을 그러하고 우리의 교회 미래를 볼 때 그러하고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어 우리가 통감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주의 뜻을 잘 품는 은혜 베어 주옵소서.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